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전호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포 일대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남성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빈배. 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5장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목사님, 담낭에 돌이 있으시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돌이 커지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막힐 것 같습니다. 만약 담낭에 담즙이 막혀서 잘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담도암, 담낭암이 올 수 있으니까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일 수술하니까 내일 첫 수술로 잡혔으니까 오늘 평일 사역을 다 마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녁 7시 반이 되니까 인턴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술 전날 왜 서명 동의 받는 거 있잖아요.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인턴 레지던트 이분들이 겁을 주시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되다가 운명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의료 사고가 아니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서명동의를 한 10번은 서명동의를 하는데 이 서명동의 내용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서워지는 내용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서명동의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갑자기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 내가 내일 전신 마취를 하는데 못 깨어날 수도 있나? 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덜컥 드니까요, 그날 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간절히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스크린, 그 왜 병실 스크린 있잖아요, 커튼 쳐놓고 혼자 소리는 안 내고 병상에 엎드려가지고 두 손을 높이 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첫 수술을 받으러 6시에 이제 간호사님이 깨우러 오셔가지고 저를 깨워서 수술복 갈아입히고 수술방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수술방이 있고 수술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가는데 갑자기 어제 인턴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환자분, 여기는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만약 환자분이 원하시면 내일 수술 받기 전에 원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원목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수술 받기 전 기도를 해주십니다. 뭐 원하시면 그렇게 부탁하시면 해드릴 거예요. 뭐 그런 자, 그다음 그래서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원목 목사님이 오시나? 그 수술 대기하는 곳에서 한 10분 이상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가 아침 7시였습니다.
근데 간호사님 한 분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뭐 여쭤보세요. 어제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오늘 수술 받기 전 원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환자분에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원목 목사님 오셨나요? 아, 원목 목사님은요 아침 9시 이후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7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제 표정이 딱 굳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제 표정을 보시던 그 간호사님이 아, 그런데요 아침 9시 이전에는 간호사도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는데 제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저를 바라보더니 제 침대, 그 대기하는 침대 뒤에와 천정에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짧은 기도문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 받는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안전한 수술이 되게 해주시고 신속한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그냥 간호사가 읽어줘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받는 목사가 그 평신도 간호사가 읽어주는 그 기도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제가 아멘! 아멘! 이랬어요. 놀라시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아마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수술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수술방 그 차가운 느낌 아시죠? 수술 때 그 차가운 그 스테인리스 침대 그 차가운 아시죠? 누워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받고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한 이틀간의 입원을 마치고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을 하면서 제가 퇴원하면서 나가면서 제가 원목실을 들렸습니다. 원목실 들어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저 여기 이틀 전에 여기서 수술 받은 여기서 3분 거리에 있는 순복음 강남교회라는 교회 목사인데 원모 목사님은 아침 9시에 오셔서 수술 받기 전 성도들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7시부터 수술이 있으니까 7시부터 9시까지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무료로 봉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 여기 3분 거리에 있는 수목원 강남교회라고는 대형교회 목사예요. 저 신분 확실합니다. 제가 그냥 사례비 받지 않고 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고 그냥 저처럼 수술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기도해드리는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수술 받기 전 굳고 떨리는 마음에서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돌아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목실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팩스를 보냈어요.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한번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성도든 어느 권사님이건 누구든 간에 목사님 저 수술 받아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수술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울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수술 잘 깨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제가 수술 받고 난 뒤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마음이 돼봐서, 그 입장이 돼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분이 병으로 고통당하시고 고생하시고 수술받아야 하신 분이 계셔서 장로님,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어떻게 해요?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배를 타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 빈 배의 상황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빈 배, 이 빈 그물의 상황 아마 겪어보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니요,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때로 모양과 형태와 색깔이 다를지라도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일, 고난 겪는 일, 또 내가 시험을 치르는 일, 합격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는데 만선일 때도 있지만 빈배일 때도 있더라. 그와 같은 상황,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이 장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빈배일 때 찾아오십니다. 가슴에 손을 검탈할까요? 나의 인생이 빈배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복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오시지만은,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또 인생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은 주로 우리 인생이 빈배일 때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왜냐면요,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가 만선을 거두어서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르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실 빈 자리가 없는 거죠. 물고기 막 손질하고, 그렇죠? 크기별로 분류하고, 물고기 소지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셔도 잘 안 들려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빈 배일 때 주님이 오시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1973년도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계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셨어요. 그때 1972년도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을 보면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설하신 그 건설 업주분, 그분에게서 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여의도 대성전을 건축하는 건축비가 약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50년 전입니다.
5천만이 필요했는데 교회 부지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남을 겁니다. 그 수익으로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성전 공사 전에 아파트 공사를 먼저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일이 맨 1973년도에 5.18 파동이 왔습니다. 조인규 목사님 집이 그때 서대문이었는데 서대문에 집을 파시고 아파트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교회에 계신 많은 장로님들이 각자 집을 다 파시고 아파트로 들어오셨대요. 그랬는데도 아파트가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아서 5.18 파동이 나서 원자재 값은 올랐지, 돈은 안 들어오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지. 어느 날 그 공사, 나중에 이름이 삼풍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사 업주분께서 조인규 목사님한테 우리가 공사비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는데 은행은 1억짜리 담보를 내놔라. 1억이 없으니까 1억짜리 그때 당시 은행에서 필요한 무슨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조인규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한테 사인하라고 그랬대요. 최자실 목사님이 사인을 했대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사인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 1억이 지금은 아마 100억도 넘는 돈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전혀 어디서도 돈이 나오지는 않고 공사는 중단되고 HBM에서 막 시뻘건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느 날 조인규 목사님이 7층에 사셨는데, 아파트 7층에 사셨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조 목사, 네가 성전 건축에 실패했으니 그 죄값으로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그 꿈속의 그 환영, 그 잔상이 며칠을 계속 괴롭히더래요. 나중에는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어느 날 실제로 7층 베란다 앞에 서가지고 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성전 건축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자입니다. 내 목회 실패자입니다. 그때 당시 서대문 순복음교회, 순복음중앙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일 때였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 10,000명 교회가 실패한 교회입니까? 근데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마터면 뛰어내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최자실 목사님이 했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그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간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왜 그런 날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날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할렐루야. 내 인생에 이렇게 빈배일 때, 꼭 빈배일 때만 되면 어김없이 우리 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주님의 치맛자락을 잡으시고 다시 주님과 재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빈배일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빈배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릴 때가 많아요. 따라할까요? 빈배일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린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빈배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때 절감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 다음 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빨리 일찌감치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 문을 내려라, 그 문을 끌어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만약 우리 배가 이미 물고기로 가득 차 있는 만선이었다면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빠요. 물고기 정리하기도 바쁜데. 아,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빈배일 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가자, 그럼 가고, 그물 내려라, 그럼 그물 내리고, 그물 올려라, 올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빈배일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빈배일 때 그제서야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잘 안 돼. 그래서 주님은 꼭 빈배일 때 찾아오시고, 그렇게 빈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인간의 인본주의,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시흥성전이라는 곳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교육전사를 시작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부에서 장재욱 전도사님, 시흥성전에 가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입니다, 발령입니다, 가세요 그랬어요. 저는 시흥 그래가지고 서울 시흥인 줄 알았습니다. 저 금천구에 있는. 주소를 받아두고 물어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경기도 시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화공단 정왕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보니까 상가 3층과 5층에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성전 중에 가장 막내요, 가장 나중에 생긴 지성전이요, 주일 출석이 300명도 채 안 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지성전이었습니다. 저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교육전사로. 했더니 아,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오셨군요. 네, 중고등부를 시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어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999년도에 교육전사로 간접적인 개척 경험을 했습니다. 첫 주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둘째 주에 중학생 1명, 셋째 주에도 중학생 1명, 넷째 주에는 중학생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등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선교회실 옆에 칸막이를 치고 장의자 4개를 놓으니까 정확히 딱 30명에서 따닥 앉아야 4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저 혼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칸막이 옆에는 남선교회 사무실이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꽉 차면 40명이니까 제 목표가 중고등부 40명이 목표였습니다. 40명 이상은 와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을 목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열심히 했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10명 그 이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1년을 열심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10명 이상 불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작정도 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여자분 2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권사님은 아니시고 지역장님 정도 되시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시흥성전 1교구 1지역장이고 여기가 2구역장이에요. 우리가 30년 지기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우리 둘이 동시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둘이 중고등부 교사를 해라 응답을 받았대요. 아, 그러시냐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가 그 두 분이 아주 목소리도 막 할렐루야 이러시길래 아,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긴 많이 하시는데 주로 칙통 게시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요 아주 신실한 지역장님 구역장님이세요. 오시자마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가 교사 경험이 없는데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시면 선생님, 오자마자 선생님 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피자 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 둘 중에 그 이 구역장님, 이분이 성이 왕씨 집사님이세요. 왕집사님. 이분이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매주 피자를 할게요. 그 다음 주부터요 매주 피자가 오는 거예요. 피자가 오니까요 10명이던 게 15명? 20명? 25명? 30명? 35명? 40명? 한 2달 만에 40명으로 확 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역시 교회 학교는 피자 냄새가 나야 부흥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 왕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았는데요. 이상하다 연락이 갈 텐데. 뭔데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저희 사업장에 신방 오시기로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왕집사님이 시화공단의 큰 철공소의 사장님의 부인이세요. 근데 그 철공소가 무슨 철공소냐, 나중에 신방을 가보니까 지하철 몸체 있죠. 대우중공업의 하청 업체로 지하철의 몸체, 포크레인의 몸체, 불도저, 그 다음에 그 아스팔트 까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의 몸체, 대우중공업이 만드는 중장비들의 몸체, 껍데기를 만드는 철공소였어요. 얼마나 큰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려고 하면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커요. 엄청나게 큰 곳이었는데 남편 사장님이 은혜의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간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남편 사장님이 원래 그 철공소는 남동공단, 그 옆에 있는 남동공단에서 그 남편의 형님이 먼저 대우중공업의 하청업체로 시작한 철공소였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시화공단에 제2공장을 세운 게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주버님, 남편의 형님 시아주버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천국 가셨어요. 형과 동생 둘밖에 없는데 그 형님이 천국 가시고 나니까 그 큰 업체가 남았잖아요. 동생은 평생도록 놀고 먹은 한량이에요. 왕집사의 그 남편이 평생도록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조용기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 평생도록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 가고 그 큰 업체가 남았는데 작은아들은 평생 놀고 먹은 한량이라 이걸 어떻게 해? 그 작은아들이 그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잖아요, 작은아들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나 따라와. 그래서 1월 1일 날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 동안 작은아들을 오살리 기도원 데려가셔서 강제 금식을 시킨 거예요. 평생도록 무슨 금식 기도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아들을 데리고 강제 금식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 둘째 아들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셋째 날 새벽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왕집사 남편이 새벽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저 캄캄한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 하더니 빵 그러더니 기차가 쭉 해서 자기를 뚫고 지나가더래요, 꿈속에.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자다가 말고 퍼뜩 깨가지고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웬 기차가 번쩍 하더니 나를 뚫고 지나갔어, 이런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회사에 한 장의 팩스가 옵니다. 일본으로부터 팩스가 오는데 히타치 중공업의 차량 제작소에서 팩스가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히타치 중공업에서 우리가 신칸센 열차를 만드는 업체인데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국에서 몸체를 만들어 가져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는 한국의 지하철 몸체를 만드는 업체라면서 와서 우리 신칸센 몸체 뼈대를 만드는 견적을 한번 내주면 어떻겠냐, 그런 팩스가 왔어요. 급히 일본으로 사원들을 파송해서 견적을 내 가져왔습니다. 첫 주문 물량이 신칸센 열차 열량이었어요. 열량을 다 잘 만들어서 정성껏 잘 만들어서 수출을 보내고 현금 대금을 받았는데 500억을 받았답니다. 한 량에 그때 돈 50억. 500억을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300억이 남았대요. 할렐루야. 그 한 건으로 300억이 남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 간증을 이 작은 아들,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조영기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대표이사를 취임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조 목사님 신방 못 오셨는데 언제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준비하는 과정에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의실 이런 데를 예배 장소로 꾸미고 음향 설치하고 뭐 강대상 옮겨와가지고 설치하고 막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고 막 하고, 내일이면 조 목사님 내일 오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전날 밤에 저를 또 회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전도사님 제가 원래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거 상의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 6오셨어요. 그때 그 시흥성전의 담임 목사님이 잠시 부재 중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종이 이제 없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요거는 수표로 1억이고 요거는 가방을 보이면서 요거는 현금으로 1억인데 수표로 드리는 게 나을까요? 현금으로 드리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금과 수표를 합해서 2억으로 수표로 그냥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1억 드릴 걸 저 때문에 2억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요, 그 회사가 점점 더 잘 돼가지고 대우중공업이 얼마나 그때 호황이었는지 잘 돼가지고 몇 번을 저희가 가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는데요, 회사가 잘 되니까 이 왕집사님이 뭐 키보드도 시키지 않았는데 키보드도 사다 놓고 기타도 사다 놓고 오늘날 가보면 드럼이 와 있고 피자가요 이제 점점 고급 피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고급 피자, 막 피자가 그냥 치즈 피자에서 각종 토핑이 막 올라간 걸로 점점 그랬는데요, 아이들이요 40명 꽉 차가지고 막 버글버글 하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빈배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 올해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빈배일 때 순종함으로써 다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물이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아집도,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나태,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순종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 그물이 찢어짐과 같은 축복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 체험, 그물이 찢어짐과 같은 이와 같은 체험이 없었다면 그 다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체험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서 인본주의가 찢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지는데 그물이 찢어짐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성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 남성 구역 예배 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남성 구역 예배 하시죠? 남성 지역 예배 하시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마포일대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